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나만 힘들까? 부처님이 알려주는 억울한 고통의 뿌리를 뽑는 법, 인생이 풀리는 지혜. 내 작은 암자 앞들에는 낡은 거미줄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히면 그 거미줄은 마치 온 우주의 별들을 깨어놓은 목걸이처럼 영롱하게 빛나지요. 가느다란 거미줄 한 가닥을 살짝 건드리면 거미줄 전체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네 삶과 세상의 이치 또한 저 거미줄과 같습니다. 혹시 당신은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된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라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과연 이 거대한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무력감에 빠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나와 남, 인간과 자연, 선과 악을 끊임없이 나누고 분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꽃 한 송이를 꺾으면 별 하나가 흔들린다. 당신이 오늘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저편의 누군가에게 거대한 파도가 되어 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어쩌면 당신이 평생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당신 삶의 가장 큰 불행이 사실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 저편의 누군가가 보낸 가장 간절한 신호이자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눈물 어린 반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1부 홀로 선 탑, 그리고 그림자. 1. 모든 것을 분리하는 분석가 헤아림. 그의 이름은 헤아림. 그 이름처럼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분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범죄 분석가였지요. 그의 눈앞에서는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라도 명백한 원인과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선과 악으로 명쾌하게 분리되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거대한 장기판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며 예측 불가능한 변수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이나 인연 같은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혐오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분해하고 분석하여 그 핵심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기계 부품과도 같았지요. 그의 삶 또한 그의 분석처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일과 사생활, 친구와 적, 사랑과 의무. 그는 자신의 삶에 명확한 선을 긋고 그 어떤 것도 서로 섞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세상의 모든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견고한 성벽 안에 사는 고독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 매듭이 있었습니다. 인연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인 모를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몸의 모든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 10살이 넘도록 제대로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아이였지요. 헤아림은 아들의 병을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나타난 유일한 오점이자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는 나라 최고의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아들의 병을 분석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약재와 치료법이 동원되었지만 아들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입니다.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요. 헤아림은 하늘의 뜻이라는 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병 또한 아직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 반드시 명확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그만두고 아들의 병의 원인을 찾는데 매달렸습니다. 그는 아들이 태어난 날부터 먹었던 모든 음식, 마셨던 모든 물, 만났던 모든 사람, 심지어 그날의 날씨와 별자리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힌 인과의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의 중심, 즉 병의 시작점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분리의 세 가지 고통. 헤아림이 겪고 있던 고통은 세상 모든 것을 분리해서 보려는 나누는 마음에서 비롯된 세 가지 깊은 마음의 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원인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어 비난할 대상을 찾으려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명확히 해야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지요. 헤아림은 아들의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자 깊은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 자체를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입니다. 헤아림은 자신을 원인 모를 불행에 희생된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는 세상을 향해, 신을 향해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피해자 의식은 그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자신의 고통 속에 더욱 깊이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통은 세상은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입니다. 헤아림은 아들의 병을 오직 나와 내 아들에게만 국한된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불운한 우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세계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헤아림은 이 세 가지 고통의 감옥에 갇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의 날카롭던 분석력은 무뎌졌고 그의 눈빛은 희망을 잃고 공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낡은 서고에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백 년 전 이 나라를 덮쳤던 끔찍한 역병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의 마지막에는 역병을 잠재운 한 현자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현자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라의 가장 깊은 숲속,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나무 아래에 앉아 7일 밤낮을 기도했을 뿐이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역병은 저절로 물러갔다. 제2부 반전,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나무. 헤아림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록에 적힌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나무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들의 병을 고칠 마지막 희망이 그 신비한 현자의 비밀 속에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그는 마침내 숲의 가장 깊은 곳,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거대한 보리수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는 바위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명상에 잠긴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헤아림은 노승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고 아들을 살릴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우주의 모든 별을 담고 있는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대는 꽃 한 송이를 살리기 위해 숲 전체에 물을 주려는구나. 노승의 첫 마디는 수수께끼처럼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헤아림은 답답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병을 고칠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노승은 자신의 발밑에 놓인 작은 거울 하나를 집어 헤아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거울에 그대의 마음을 비추어 보게. 헤아림은 마지못해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근심과 절망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거울에 비친 것은 더 이상 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풍경 하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가장 남쪽 끝, 바닷가의 작은 소금 마을 풍경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관리의 수탈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 끝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산의 신성한 나무들을 몰래 베어 소금을 굽는 땔감으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베어 넘긴 나무들 중에는 수백 년 묵은 약초나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거울은 다시 나라의 가장 북쪽 끝 험준한 산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뭄으로 모든 강이 말라버린 그곳에서 한 무리의 광부들이 마지막 남은 지하 수맥을 찾기 위해 무분별하게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산의 전기가 흐르는 맥이 끊기고
땅은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은 헤아림, 바로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비추었습니다. 그가 분석가로 일하던 시절, 그는 도시의 강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강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강 상류에 작은 습지를 매립하고 직선에 시멘트 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그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큰 명성을 얻었지만 그가 매립한 그 작은 습지가 사실은 도시의 모든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수많은 희귀 생명체들의 마지막 서식지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의 마지막 장면은 그가 매립했던 바로 그 습지의 땅 밑 마지막 남은 작은 웅덩이에서 이름 모를 희귀한 약초 한 포기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헤아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바로 그대의 아들 병의 원인이라네. 스님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의 병은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온 세상의 아픔을 자신의 몸으로 대신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쪽 마을의 나무들이 잘려나갈 때 아들의 폐는 숨쉬기 힘들어했고 북쪽 산의 수맥이 끊길 때 아들의 피는 생명력을 잃었으며 도시의 습지가 죽어갈 때 아들의 몸을 치유할 마지막 약초 또한 함께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헤아림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병의 원인은 아들의 몸속이나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리되어 있다고 믿었던 세상 모든 곳에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작은 악행, 습지의 매립, 또한 그 거미줄의 한 가닥을 끊어버리는 행위였고 그 진동은 시공간을 넘어 결국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 비극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꽃 한 송이를 꺾으면 별 하나가 흔들린다. 부처님의 말씀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관통하는 가장 무섭고도 자비로운 진리의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제3부 거미줄을 잇는 손길 1. 가장 깊은 참회. 헤아림은 나무 아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병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존재의 아픔에 무지했던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특별한 비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끊어버렸던 세상과의 연결을 다시 잇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아들의 병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길고 외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파괴했던 도시의 작은 습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시멘트 둑을 허물고 습지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손으로 흙을 나르고 물기를 팠으며 갈대와 연꽃을 심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와 함께 땀 흘리며 습지를 되살리는 이웃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치유. 헤아림은 습지를 살리는 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서 보았던 남쪽의 소금 마을과 북쪽의 광산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소금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를 베는 대신 바닷물을 이용한 새로운 소금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베어버렸던 산에 수천 그루의 어린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는 광산 마을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땅 파헤치기가 결국 그들의 삶의 터전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계를 위해 산의 약초를 채취하여 공정하게 팔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분리와 갈등 대신 연결과 조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름 모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 헤아림이 심었던 씨앗들이 마침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습지는 다시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의 터전이 되었고, 남쪽의 산은 푸른 옷을 되찾았으며, 북쪽의 땅은 다시 생명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시의 집에 홀로 남아있던 그의 아들 매듭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몸을 짓누르던 원인 모를 병이 마치 봄눈 녹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그가 처음 씨앗을 심었던 이제는 수많은 생명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습지로 걸어왔습니다. 두 부자는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살린 것은 특별한 약이나 의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들을 살린 것은 바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려 했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과 실천이었다는 것을. 결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끊어버렸거나 외면했던 세상 어딘가의 아픔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통 안에만 갇혀있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어 당신 주변의 아픔에 눈을 돌리십시오. 당신 곁에서 신음하는 작은 생명에게, 당신의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대자연에게 당신이 내밀 수 있는 작은 손길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다른 존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땀 흘리는 그 순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 또한 치유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안에서 진정으로 분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